아멘.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39년이 되는 창립 39년 주일입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여러분,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태어났을 때 다들 그런 기쁨이 되어 보신 기억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는 다들 기억은 안 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다들 기억은 없지만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존재하는 그 순간에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결혼을 앞둔 손녀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처음 시집 올 때부터 할아버지한테 영감하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달링하고 불렀다. 왜요? 사랑하니까. 지금 할머니 그러면 왜 영감하고 부르세요? 그 왼수 죽이고 싶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같이 사는 것이 지금 그렇게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추석 때 그 전에 있었던 청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인사를 하러 왔어요. 인사를 하는데 한 4살 된 이 딸을 보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딸이 얼마나 예쁜지 목사님은 딸이 없어서 모르시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눈에 넣고 다니고 싶대요. 눈에 넣고 그냥 다니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딸 없다고 갈시하는구만. 그래서 좀만 커봐라. 패 죽이고 싶을 것이다. 내가 그랬죠. 사람이,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그 눈에 넣고 싶다는 그 말이 제 가슴 속에 다가왔어요. 얼마나 보면 기쁘면 눈에 넣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안 넣고 지 딸에게만 눈에 가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입이 귀에 이렇게 붙도록 찢어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가려고 하면 주님 보시기에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과 나눔의 교회만 생각하면 주님이 기쁘고,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에 주님이 위로받고 주님의 입은 찢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런 주님에게 기쁨 주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마음에 이 겸손과 온유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어떤 걸 권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제물, 그런 제물이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 뒤에 이제 본문의 말씀에 쭉 보면 첫 번째 이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됩시다. 어떤 신부님이 이제 신방을 갔어요. 뒤에 이제 택시 뒤에 탔는데 오른쪽하고 왼쪽에 이 수녀님들이 앉아 있었어요. 왼쪽 수녀님은 좀 못생겼고 오른쪽 수녀님은 좀 잘생겼어요. 차가 이제 부위포장도로 가는데 획 돌면 오른쪽으로도 이렇게 가고 왼쪽으로도 가는데 못생긴 수녀님에게 가면 주여 시험에 들지 마옵소서 하고 이 오른쪽으로 가면 그랬다는 거예요. 주여 뜻대로옵소서. 이 유머는 뭔가요? 사람의 마음속에 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뜻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들 이렇게 보면 그러잖아요.
국민의 뜻해요. 국민의 뜻이 요 근래에 보면 이 대통령이 하는 거 보면 한 75%가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국민의 뜻이에요. 국민의 뜻.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국민 팔아먹고 사는 것이죠. 우리도 늘 그럴 수 있어요. 내 안에 기도도 기도하면 내 생각 속에 주님 뜻처럼 생각하는데 실은 내 생각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끝까지 저항한 인물이 있어요. 이 주일학교 학생들도 잘 알고 있는 요나예요.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나. 이 요나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이 심판이 올 거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해라고 얘기했어요. 요나가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 이스라엘의 가장 최대의 적국인 이 아수르, 나중에 이스라엘 멸망할 이 아수르가 오늘 멸망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준다고 하는데 옳거니 그냥 저주 받아보라 하면서 그는 요바로 가서 다스스로 가는 배를 타고 멀리 떠나가 버려요. 느네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풍랑을 일으키니까 막 선원들이 물건을 집어던지고 안 되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리냐? 요나가 걸려요. 요나가 대뜸 하는 말이, 배 밑바닥에서 잠자고 있으면서 깨어가지고 하는 말이, 이것은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잠잠해질 거라 그래요. 바다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 물고기가 그를 딱 잡아먹어요. 요나는 차라리 내가 죽어보면 죽었지 이 느네에 가서 복음을 못 전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생각해보니까 좀 잘못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거기서 회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건져내주죠. 그러니까 느네에 가서 이 복음은 전하기는 전해요. 그런데 3일간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전해요. 대충 한 거죠. 아마 제 같았어도 그랬을 거예요. 그냥 뒤져버려라. 하나님의 심판이 너네 임할 것이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느네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러고는 이 가축들까지 금식을 시키고, 왕도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뿌리고 막 회개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최고로 마음이 안 든 사람이 누구냐? 요나예요. 성문 밖에서 딱 버티면서 시해요. 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햇빛이 막 쬐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박농굴 하나를 이렇게 딱 해서 요나의 머리 위에, 대머리 요나의 머리 위에 딱 이렇게 가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박농굴 하나 갖고 헤헤 또 좋아가지고 기분 풀어져요. 하나님이 그 요나가 꼴보기 싫으니까 작은 애벌레 하나 갖고 박농굴을 갉아먹어버려요. 금방 시드니까 또 그 박농굴이 없다고 또 죽겠다고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 박농굴도 아니면서 그 난리를 치면서 이 느느웨에 있는 앞이 분간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은데 내가 그것을 사랑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요나서 끝까지 보면 끝까지 버텨요. 굽히지 않아요. 이기주의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내 생각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따르려는 마음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욕망,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이 되었다면 마음을 바꿔야 돼요. 옆 사람들한테 합시다. 바꿉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꿨다면 이제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옆 사람이 순종합시다. 순종해야 돼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늘 이야기해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아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해서 망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과 하와예요. 가인이에요. 사단도 생각하지 말아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나님같이 되고 잡은 생각을 해서 결국 망한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든지 순종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지상명령을 교회가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늘 우리 앞에 나타나요. 드러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면서 요나처럼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셔요. 교회는 누가 끌고 가냐? 하나님이 끌고 가고 계셔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위해 교회는 존재하고 있어요.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뜻을 맞추어야 돼요. 내가 내 뜻을, 주님 뜻을 내 뜻에 맞추기보다 내 뜻을 주님 주의 뜻에 맞춰서 철저히 순종하는 자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순종해야 교회가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교회 보고 순종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는 교회의 일부분이기에 기꺼이 주님 앞에 주님 뜻이 나타나면 순종할 수 있고, 그런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하는 건 뭐냐?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 몸을 이룹시다. 어느 날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아이가 태어났어요. 잘 자랐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면서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납비에게 내려갔는데 납비도 잘 모르겠다고 해요. 가만히 납비가 생각하더니 막가지는 하나 갖고 가지고 한쪽에 좀 머리가 좀 큰 애 머리를 탁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 애가 탁 아프다면서 아야 하면서 우니까 옆에 있는 놈이 보면서, 다른 머리가 보면서 옆에 있는 희죽희죽 웃고 나는 안 맞았다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납비가 하는 말이 이 아이는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막대기로 때렸는데 한 생각 한 마음이라면 둘 다 울고 둘 다 고통을 받았어야 하는데 하나는 고통받는데 하나는 고통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나눠지면 그건 하나가 아니에요. 마음이 나눠지면 그건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런 현상은 사람들에게서 아주 많이 나타나요. 세상의 조직도 보면 이런 현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 근래 롯데그룹의 이 지배 경쟁을 보면 그렇잖아요. 어제 보니까 또 형이 동생을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제2의 전쟁을 하고 있던데, 돈 앞에서 형제고 아버지고 없어요. 어찌 보면 한 몸에서 나온 한 형제도 그런 거죠. 교회는 절대 이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네, 우리는 달라야 해요. 우리는 세상과 같이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 되었느냐? 주님을 통해서 하나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된 것입니다. 하나됨을 깨트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 되기에 힘써라는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체가 되었다. 주님의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곧 주님의 몸으로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서신서에 보면 하나라는 말을 가만히 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끊임없이 분열하고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을 깨트린 생각은 사단의 생각입니다. 사단은 화학에 붙어서 이 하나님과 하나 된 생각을 끊어버립니다. 욕망과 욕심과 명예욕을 불러 넣어줘요. 그래서 하나 된 걸 깨트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죄로 머물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룩소, 검은소, 붉은소 이 세 마리가 언제나 함께 다니는 멋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하면 서희 협동해서 이 사자를 그냥 물리쳤어요. 도저히 사자가 어떻게 안 되니까 얼룩소가 혼자 물 먹고 있는데 옆에 가서 이야기했어요. 멀리서 야 얼룩소야, 야 세 마리 새 중에서 붉은 소가 제일 힘이 세다고 뽐내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룩소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어요.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이렇게 대지게 싸웠는데 붉은 소 지가 제일 힘이 세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룩소에게 거짓말한 사자는 붉은 소와 검은 소에게 가서도 똑같이 이간질을 시켰어요. 나중에 이 세 마리가 서로 만났는데 이 얼룩소가 붉은 소를 보면 건방진 생각해서 네가 제일 세다고 하면서 서로 붙기 시작했어요. 이 검은 소가 말렸는데도 이 두 마리 소는 뿔이 빠지도록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서로 헤어져서 서에서 절대 같이 다니지 않았어요. 사자는 그때부터 좋아하면서 한 마리 한 마리 잡아먹었다는 거죠.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노리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되면 성도들은 뺏기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가 무너지면 성도들은 다 사단의 밥이 되어버려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나누려고 해요. 서로 무너뜨리고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려고 해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사단의 생각을 여러분이 끄집어 잡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교회를 무너뜨릴 생각이 있습니까? 나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한다면 그건 교회를 무너뜨리는 생각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사단에게 잡힌 자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사단의 밥으로 나만 내어준 것이 아니고 교회도 이미 여러분은 사단의 밥으로 내어준 것일 수 있어요.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이 십자가 지려고 하는데 막았던 것은 누구의 마음이었습니까? 사단의 마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었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사단의 마음이 들어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사단의 밥이에요. 나만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미워하는 자도 죽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도 죽이고 주님의 모든 교회를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암이 한쪽에 걸리면 다 썰정할 것 같죠. 그걸 제거하기 전에는 온몸이 그래요. 여러분 암 중에서도 고칠 수 없는 암이 있어요. 혈액암은 온몸에 도는데 그 암에 걸리면 이게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우리가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 교회를 한 몸으로 잘 섬겨야 돼요. 성도들을 한 몸으로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서로 먼저 섬기려고 해야 돼요. 먼저 양보하는 자세도 필요해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추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교회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섬기가 나눔의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 가면 되죠.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 더 심하게 할 수 있어요.
거기 가면 멀쩡할 것 같아요. 그 교회는 더 죽을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내 마음 고치지 않냐면 내 마음을 사단에 내어주는 그 마음으로 어느 곳에서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고치겠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교회를 살리기 위해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은혜로 교회를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로 섬깁시다. 어떤 사람이 제일 부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새벽마다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기가 차셨는지 하나도 안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도 바꿨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 모든 사람이 나보다 가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이래요. 누군가 잘 되는 거 꼴보기 싫어요. 누군가 부자 되는 거 정말 싫어요. 누군가 앞서는 거 정말 싫어요. 이게 죄인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죄인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 죄밖에 짓는 일이 없어요. 죄인의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건 뭐냐? 은혜의 마음이에요. 은혜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은혜 받으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섬길 줄 알아요. 낮출 줄 알아요. 누군가를 위해 헌신할 줄 알아요. 섬길 줄 알아요. 과거에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는 그랬어요. 설거지통에 손을 넣어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빗자루를 들어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화장실 청소해도 즐거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은혜가 떨어지면서 그게 부끄럽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하기가 싫은 것이죠. 은혜가 떨어진 것입니다. 앤드루 클레멘테가 쓴 아버지는 학교 수의 아저씨라는 책에 보면 아버지가 수의사였는데 감추고 있었어요. 잭이 그 아버지가 수의사인 것을 감추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무심코 아들하고 학교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 잭이 너무 그게 싫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아버지를 괴롭혀요. 끔을 막 씹어가지고 그 책상 밑에다가 막 붙여놓고 아버지가 그 수의사니까 청소해야 되니까 아버지를 괴롭히는 방법을 아주 추접스럽게 괴롭혀요. 제가 글을 읽으면서 이 개그맨 박경림을 생각했어요. 이 박경림의 아버지가 방송국을 다녔는데 잘렸어요. 어느 날 이 학교 옆에 있는 학교에 수의사가 똑같은 사람이 있다고 친구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똑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보자 했는데 아버지였어요. 실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날 박경림은 이 개그맨 박경림 친구들한테 다 전화했던 거예요. 뭐라고 전화했느냐? 그 수의사가 우리 아버지다. 너네들은 내 아버지를 보면 꼬박꼬박 똑바로 인사해라. 아버지가 못 보더라도 앞에 가서 인사해라. 인사 안 한 놈이 있으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박경림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아주 대조적인 이야기죠. 마음의 차이입니다. 마음가짐의 차이예요. 이런 대조적인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시편 80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구절을 쓴 사람들은 누구냐? 고라 자손의 시편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고라 자손이라는 어떤 자손입니까? 고라의 자손. 고라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반역한 주동자였어요. 반역을 이렇게 선동시킨 거죠. 250명의 족장들 반역해서 모세 니만 잘났느냐?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나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하면서 뒤집어 엎었던 사람이에요. 고라는 원래 고라 자손인데 이 다른 자손이 네 자손들은 수레를 줬는데 이들은 수레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룩히 모시기 때문에 감히 수레다 실지 못하는 거죠. 법궤와 지성소에 있는 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다 등으로 지고 가야 됐어요. 교회 안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가장 힘든 일을 하고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이 고라 자손들이 결국 불평을 일으키면서 우리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반역을 일으켜버려요. 족장 250명과 함께 땅에 갈라져 불구덩 속에서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조상들의 실패를 안고 있는 이 고라 자손은 이제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성전 문지기, 성전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문지기로 밀려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죠. 성전이 없어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었던 것이 첫날의 세상의 첫날보다 나았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그게 은혜인 줄 알고 은혜의 자리에서 주를 섬기는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은혜를 알고 자기 자리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아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분수라는 낱말이 나와요. 믿음의 각각 이 믿음의 분수대로 6절 후반절에 보면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가 분수를 알아라 그러면 아주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늘 이 안 좋은 말을 들을 때는 우울하고 기분이 나쁘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믿음의 분수도로 이해할 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은혜가 있는 그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그 자리를 은혜로 섬기고 있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려요. 아담이 잃어버린 것처럼, 가인이 장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이 예서가 장자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처럼 욕망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사람은 무섭게 바뀌기 시작해요. 어쩔 때 사람이 욕망에 휩싸면 마귀보다도 무서울 때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나온 낱말이 있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따로 세상은 곧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려 때 우정이 두고 온 친구 3명이 있었어요. 여행을 가다가 금덩어리 하나를 이렇게 딱 잡은 거예요. 야, 금덩어리 하나를 우리가 만났는데 이놈 가지고 이제 우정 깨질 것 같다 하면서 이놈 팔아가지고 돈을 이렇게 나누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것을 맹세를 하기 위해서 술을 한 잔 사가지고 우리가 맹세주를 마시자 그래서 둘은 기다리고 한 사람이 술 사러 갔어요. 이 술 사러 간 친구가 술 사러 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둘이 죽어보면 저거 금덩이 낼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술을 사고 거기다 독약을 사서 타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좀 늦으니까 이 두 친구가 그런 거예요. 아니 이놈이 좀 늦잖아. 그런데 우리 둘이 생각해 보니까 저 친구 없애버리면 우리 몫이 많아지잖아. 그랬어요. 이 술 사온 친구가 이 오자마자 이 두 친구가 그냥 이 술 사온 친구를 죽여버려요. 그러고는 죽이고 나서 이제 둘이서 따르면서 건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참이 지났는데 어떤 나그네가 지나가 보다 보니까 그 금덩어리를 가운데 넣어놓고 서히 죽어 있더라는 것이죠. 욕심은 이처럼 인간을 우둔하게 만들어요. 교회는요, 은혜로 섬기지 않으면 교회는 망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욕심으로 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화가 되게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일을 욕심으로 했던 사람들 중에서 멀쩡한 사람이 없었어요. 은혜로 해야 돼요.
내게 맡겨주신 것도 은혜요. 남에게 맡겨주신 것도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로 말하고 은혜로 섬기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은혜를 이미 잃어버렸다면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그게 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39년을 주연을 내년에 40주년이 되어집니다. 한국교회를 보면 다 분쟁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내 주장이 강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한 몸이 이루려고 하지는 않아요. 다 이제 남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다 부모는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한 아버지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남남이라 말하지 않아요.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면 나를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한 몸을 이루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은혜를 먹어야 됩니다. 은혜로 일해야 됩니다. 은혜에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 이 강진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보고 기뻐하시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찬양하겠습니다.